안녕하십니까, 태희야.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사람들이 왜 고통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거고요. 과정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고통을 당하게 되면 고통에서 빠져나오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잖아요. 자, 그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은 바로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은,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신 축복은 에덴 동산의 왕처럼 정복하고 다스리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한순간에 놓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에덴 동산에 뱀을 이용한 사단이 출현하게 되어지고요. 여자와 대화를 하게 되어지지요. 바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셨던 선악과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데요. 사단이 유혹거리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할 내용을 가지고 속이는 내용인데, 너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는지 여자가 바로 실천을 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분명히 사단이 미끼를 놓은 것은 확실하잖아요. 덫이라 그러죠. 그런데 실천에 옮긴 것은 사람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어졌죠. 그 결과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기능이 상실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래요. 태희가 요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고 암송하시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기억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자, 모든 사람이 이 문제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지고 평생 이 문제 가운데 고통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이 문제는 지속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한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여자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정말 사단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처럼 되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가장 먼저 보인 것이 자신들이 벗은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예전에도 벗고 살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 벗은 모습이 부끄러움으로 창피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창피하면 어떻게 해요? 눈을 가리거나 숨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람이 휘 부니까 멀리서 하나님께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게 되어진 거예요. 예전 같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 아담, 그리고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가운데 숨게 되어지고요. 그 얘기는 무섭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그러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무서웠죠.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또한 벗었고, 평상시에도 벗고 있었지요. 근데 또 나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줬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하시니까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줘서 제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신이 죄를 졌다라는 부분보다는
핑계를 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여자에게 물어보시니까 네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뱀이 나를 꿰물어. 여자도 먹었잖아요. 먼저 먹었죠. 그런데 다시 또 책임을 전가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하고 똑같죠.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렵고 환경이 이래서 어렵고 다 남 탓하고 환경 탓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뱀에게는 그 어떤 내용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저주를 하시죠. 네가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고 그리고 중신토록 흙을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뱀이 흙을 먹나요? 이 부분도 우리가 나중에 나눌 건데요. 자, 그리고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시죠. 그 살 길의 내용은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한 그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조금 어렵지만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사람에게 고통이 오는 이유는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해요. 여자의 후손은 이 세 가지 문제에 걸리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하실 일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죠. 근데 사람은 이 세 가지 문제에 다 걸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까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시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대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부활하셔야 하셨을까요? 다름 아니라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가장 복된 소식은 다름 아니라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 곧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사람이 해결 못하니까 누군가 빼줘야 되잖아요. 빠져나오도록 그 길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바로 그 길이 그리스도. 그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죠. 자, 그러면 태야 이 세 가지 문제에 빠져 있을 때 남자와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부끄러웠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웠습니다. 부끄러워서 창피하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그 부끄러운 부분이 가려질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면 나뭇잎은 휙 날아가요. 또 비가 오면 다 망가지잖아요. 티야 그것을 보고 종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내용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누군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돼. 종교는 내가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모든 내용들을 얘기하게 되어지죠. 종교의 시작은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는 위에서 내려온 거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까요? 다름 아니라 내가 조금 할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틀린 겁니다. 종교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열어주셨죠.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조금 많은 내용들이 있었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무섭고 두렵고 창피한 내용들 있지요. 자, 그때 태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흑암의 권세 완전히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한 번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 더 이상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자에게는 주인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태야 이 축복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